13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일 또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영어로 gift, 선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하죠. 모두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줘도 또 주고 싶고, 그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목적이 뭐죠? 덕을 세우는 것이죠. 즉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흘린 그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 교회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순교자의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성령의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문제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들이 참 많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그 은사 때문에 싸우게 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갑자기 어느 날 내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의 병이 나았어. 별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나타났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거든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니까 그것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 결국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는 가장 큰 은사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가장 큰 은사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은사에 있어 필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빠져 있었어.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은사를 주신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 그 이후에 세워지는 것들은 오히려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번 우리가 봤던 것처럼 12장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고하가 없고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은 것은 없으나, 그러나 굳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령을 구분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우리가 드디어 여기에 왔는데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무슨 장이라고 알고 계세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중심은 이 12장, 13장, 14장이 얘기하는 주제는 뭐예요? 은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은사장이에요. 사랑의 은사장. 그래서 은사와 연관이, 은사와 별도로 생각하면 이 문맥을 제대로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13장을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이제 앞으로 한 주 내지 두 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필수성,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처럼 모든 은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에, 사랑이 무언지,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사랑은 뭐하다? 영원하다. 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이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1절, 2절, 3절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구절을 읽으셨으면 뭔가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1절과 2절과 3절에서 똑같이 세 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지요. 뭐죠?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첫 번째 은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사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1절에서는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 2절에서는 예언의 은사. 3절에서는 구제의 은사. 즉 이 방언과 예언과 구제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서 이 모든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세 번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방언의 은사예요. 우리 1절 말씀 읽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우월한 은사가 무슨 은사다? 방언의 은사다. 이 방언의 은사를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탁월하고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가장 먼저 지난번에 12장 28절로 31절에서는 이런 어떤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맨 꼬랑지에 넣었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지금 여기서는 이런 어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에 대한 오해와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가장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오히려 방언을 맨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이 바울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방언이란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방언 어떻게 생각됐어요? 사람의 방언 이게 맞는 건가요? 방언은 사람의 것이 아니죠. 방언은 누구의 것이에요? 방언은 영적인 것이에요. 즉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언어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을 유심히 묵상하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에요. 모순된 표현이에요.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언이죠. 전에 그 반기독교인들이, 안티크리스찬들이 이 방언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방언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방언을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방언을 말하는 분을 최면을 건 거예요. 최면을 걸어놓고 어떤 주문을 하냐면 방언을 말해보라고. 그 사람을 최면 상태로 빠뜨린 다음에 방언을 말해보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주문을 하자마자 이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입 뻥끗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최면으로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걸려요. 어떤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방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교회가 있대요.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 그래가지고 이 어떤 특정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 방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 중에서 보니까 전에 제가 부평에 있을 때 옆에 제가 다닌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가 부강교회인데 부평역 뒤쪽에 부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방언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교인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 중에서 방언 못하는 교인들이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이 방언을,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나 방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뭐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방언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와르바시 스메끼리 따따부타 따따부타 와르바시 스메끼리 계속 반복을 하면 방언할 수 있다고. 그게 방언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사람의 방언이라는 이 표현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이고 또 성령의 방언이고 하나님의 언어인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천사의 말과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표현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의미가 깊게 이제 발견되어지는데 뭐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서로 대조하는 거예요. 이 둘 다 방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의 방언도 방언이고 천사의 말도 방언이에요. 방언인데 아마 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천사의 말도, 여러분 방언, 일반적인 방언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통역을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천사의 말도 방언과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둘 다 방언이에요. 근데 둘 다 방언인데 뭐냐면 사람의 방언으로 표현된 이 방언은 누가 그 방언을 했을 때 내가 내 언어로 이해가 되는 방언. 이해가 되세요? 예를 우리 송남시 장로님이 방언을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송남시 장로님이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야. 아프리카 사람인데 자기 말로 방언을 해. 근데 난 한국 사람이야. 근데 내 귀에 들리기를 그 방언이 어느 나라 말로?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방언이에요. 인종과 어떤 종족을 다 초월해서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리는 것,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바로 사람의 방언이에요. 그럼 그와 대조되는 건 뭐예요? 천사의 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방언처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바로 천사의 말이에요. 같은 그러한 방언을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한 예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예가 어디냐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도들의 방언 생각나시죠? 지금 우리 말씀 보죠. 사도행전 2장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거기서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때 온 사방에서 전 세계 주변 국가에서 뭐죠, 로마에서 뭐 그리스에서 오만 곳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해되시죠? 지금 저기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 방언 기도를 듣는데 내 귀에는 어느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아프리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방언이.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결국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방언의 두 측면을 넓게 제시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처럼 방언은 초자연적인 은사이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신비하고 경이로운 것이 방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신비롭고 이처럼 경이로운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처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여기 방언을 기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죠. 아직 방언에 입이 트여지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언 기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이롭고 신비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하반절 읽죠.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것을 왜 사랑이 없는 방언을 여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 구리는 징입니다. 징. 그리고 꽹과리는 뭐냐면 탬버린이에요. 심벌자. 탬버린이 아니라 심벌즈. 자, 징과 심벌즈. 왜 이것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할 때, 세상 잡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악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을 막 불러낸다고 그러잖아요. 막 불러내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악기를 쫓아낸다 그러면서 막 굿하잖아요. 굿하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굿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악기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비하고 경이로운 방언으로 기도하고, 와, 내 가슴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이고 하늘의 언어이고 천국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방언 기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 저 무당 굿하는 그 악기에 비유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방언이 마치 야 가목사, 너 새벽마다 하는 그 방언이 저 굿하는 소리에, 나에게는 굿하는 소리 들린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너무 충격이에요. 이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죽어서 천국에 저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정도로 충격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이요.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예언하는 그러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없는 방언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소유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함께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역시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이것도 엄청난 은사죠. 예언의 은사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참 사모가 돼요. 그런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에서 여기서 이 모든 비밀과 지식으로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비밀과 지식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 되고, 그것이 세상에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인데, 결국 모든 비밀과 지식은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도 어느 정도지, 심지어 모든 하나님의 비밀,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 이건 정말 정말 엄청나게 과장된 거죠.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안다는 건 뭐예요? 전지하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분인데, 그 정도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설사 그런 사람, 그 정도까지 예언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억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 2절 말씀, 2절 하반절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뭐 상상도 안 되셔서 아멘도 안 하시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 무용지물이다 자꾸 얘기하니까 은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방언의 은사, 사도 바울도요, 뒤에 가서 보겠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요. 중요해요.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그 기능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나 그리고 나 자신에게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 때문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 받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아멘. 일반적인 은사, 일반적인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은사도 있지만 영적인 은사도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가면 또 이런 은사들이 각장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저는 기도해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가운데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답답해요. 사실 하나님,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저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치료해 주세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분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분량만큼의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요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자꾸 이 부정적인 어떤 언급들과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단의 전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제게 신유의 은사가 있고 제게 예언의 은사가 있고 제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놀라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제게 무엇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백해 무익하다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제게 예언의 은사가 있고 제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아마 10중 8구 제가 잘못 쓸 것 같아. 되게 교만해질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목이 뻣뻣해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이 무섭다고 장 못 담글 거 아니잖아요. 사모하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그러나 은사를 사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러나 제게 놀라운 은사를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 제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깔려져 있지 않고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은사와 더불어서 이 성경에 약속되어지고 나타나져 있는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 읽지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2절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서는 뭐예요? 구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은사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몸을 갖다가 그냥 희생하는, 이 정도로 내어주는데 이것 자체가 사랑 아닌가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무조건 아멘 아멘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질문을 해보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서 구제해주고 섬겨주고 헌신해주고 말이죠, 봉사해주고 기부하고 내 몸 막 망가뜨려가면서 어떤 데는 목숨까지 걸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하는 것, 이거 사랑 아닌가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 없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사랑이 없이도 내 모든 것을 나누어서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함정이 있는 거예요. 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돼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외적으로 위대해 보이고 정말 큰 그런 사랑처럼 보이는 자기 헌신이나 자기 희생이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봉사하잖아요. 나가서 막 이게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어떤 봉사하는 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고 그래야만 내가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자기 만족을 위한 지고지순한 헌신과 자기 희생이 이게 바로 고차원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고차원적인 이기주의. 이런 고차원적인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벌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사랑이라고 또 스스로에게 속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자기 만족인 거야.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과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어쨌든 간 부족하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나름대로 정말 진액을 쏟으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분들이 뭐 듣기에는 오늘 목사님 설교 죽선에 그러겠지만 아무리 죽순 설교도요, 그거 하나 준비하느라고 목사는 죽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헌신을 다해서 내가 진액을 쏟아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일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사랑이 없다면 네 설교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네가 설교로 감옥사, 네가 설교로 성도들을 섬긴다? 웃기지 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거는 설교가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야. 네 만족이지. 오늘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내가 오늘 그래도 설교 잘 했나 보다. 내 만족이지. 그래야 안 그래? 내 만족이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기 만족은 아닌가요? 난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일 속에 정말 아주 고차원적인 이기주의가 혹시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목숨도 내어 던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마귀는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도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마지막 하반절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저 자신을 계속 돌아볼 수밖에 없고 또 계속 앞으로도 돌아봐야 되는 질문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설교하느냐? 사랑으로 신방하느냐? 사랑으로 네가 교회를 섬기느냐? 네가 사랑으로 교회를 봉사하느냐?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으신가요? 기독교를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을 강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원리의 근본이고 시작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이 과연 있느냐?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다운 사랑을 받은 자, 사랑다운 사랑이 내 안에 간직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답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내가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내가 사랑한답시고 덤비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랑다운 사랑,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간직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